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부랴부랴 도망을 가다가 시므이란 사람, 시므이란 못된 사람, 겁없는 사람을 만나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 그런 기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사무엘서 강의 시간으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장악한 압살롬 왕자는 두 모사에게 이후 어떻게 다윗과 군사를 진압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모사인 후세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에 두 모사 후세와 아히도벨은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압살롬 왕자에게 냅니다. 먼저 다윗 시대에 출중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자에게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계책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대군을 이끌고 당장에 다윗 왕과 그의 군사를 진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15,000 군사만 자신에게 주면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에 자신이 다윗 왕을 추적하여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행하면 될 것인데 그러질 않고 압살롬 왕자는 또 한 사람의 모사인 후세를 불러 똑같이 묻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사람으로 위장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은 후세의 전향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아히도벨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정반대의 계략을 이야기하지요.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우선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는 정예의 군이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면전 붙었다가 패악이라도 하면 그걸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일단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가능한 많이 소집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대군이 모집이 되면은 그때 이끌고 기습하는 것이 성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책을 하고 비분강개하여 그는 낙향하게 되죠. 그래서 낙향하여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고향 내려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너무 자만하고 똑똑한, 그리고 지나친 완벽주의자의 결말이 아닐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압살롬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후세의 계략대로 군사를 모집합니다. 시간이 좀 들었겠죠.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을 무찌르려고 다윗을 찾아 났습니다. 이제 곧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임박해 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휘하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요압 장군,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 그리고 이때 장군 세 부대로 나누어 다윗 자신이 친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친히 이끌고 전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장수들과 백성들이 반대하게 되죠. 왕은 참전하지 마소서. 왕을 잃으면 우리 군사 일만 잃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 왕은 자리를 지키시고 참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이번 전쟁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출정을 앞둔 휘하 장수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 왕자를 죽이지 말고 제발 살려서 데리고 오라. 생포하라. 는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백성들도 다 듣게 됩니다. 군사들도 다 듣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둔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식을 둔 아버지의 사랑. 이 두 진영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영웅 다윗과 역전의 용사인 세 장수와 전쟁의 경험이 많은 부하들을 둔 그 다윗 군대가 압살롬 왕자가 이끄는 그 많은 군대를 한순간에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압살롬 진영의 군사들이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군대의 압승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왕자가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노새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그가 인물이 잘생겼죠. 머리카락도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멋있고 아름다운 압살롬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압살롬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이에 추격하던 야곱 장군이 알게 되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의 명령이니 죽일 수 없다고 하죠. 장군이요,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압살롬 왕자 죽이지 말고 생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 왕자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부하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압살롬 왕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최후가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란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가 항상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되지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3절 말씀대로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cry out,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아버지인 내가 아들인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이죠. 아들을 대신하여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죠. 아무리 아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켜 아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해도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란 일으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갖다 대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대했던 그 아버지처럼 그 못난 아들, 못된 아들도 살아서 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에게 절대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생포하여 데려오라고 명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아들이 적장이 되었지만 살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비통해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죽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웁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웁니다. 정말 이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오래전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고 참 진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소설을, 책을 아마 읽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조창인 소설가가 쓴 네 번째 책이죠. 2000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20년 전 되었어요. 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자기 한 몸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부성애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저도 이 소설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도 자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을 희생하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의 큰 줄거리는 대충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착하지만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백혈병이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인 아내는 힘들다고 이혼을 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병 걸린 아들을 떠나버렸습니다. 버리고 떠난 거죠. 이 아버지는 한물간 시인으로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IMF 사태 때문에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측에서 2차 재발한 아들의 백혈병에는 항암 치료는 소용이 없고 골수 이식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그 골수 이식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고뇌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믿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 그 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지요. 차라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비인 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밥상 앞에서 어김없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투병의 고통 속에서만 살아온 아이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에,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이제껏 겨우 견딘 가련한 아이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렸고 아버지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곧 아이의 삶을 외면해온 당신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해온 아이에게 말입니다. 아이에 대한 당신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아이의 믿음이 오락기를
바랍니다. 공평의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절대자였으면 합니다. 그 절대적인 힘으로 아이를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을 모르고 어쩌면 앞으로도 내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기원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기꺼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기꺼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후 아들의 골수 이식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골수 이식 비용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인 간을 팔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검사를 하던 중에 아버지인 자신의 몸이 간암 말기인 것을 알게 되고 간조차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각막을 팔죠. 그렇게 말기 간암 환자가 되어버린 아버지가 자신의 각막을 팔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아들의 골수 이식은 성공하게 되고 결국 아버지는 회복된 아들을 파리에 있는 성공한 전처에게 보내고 홀로 자신은 간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가시고기처럼 철저한 부성애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된 것이죠. 암컷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기력이 쇠하여 죽어버린다고 하죠. 이후에 수컷 가시고기는 부화할 때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알을 지키다가 새끼들이 나올 때쯤이면은 기력을 다하고 그 역시 결국 죽어버린다고 하죠. 이렇게 부성애의 대명사가 된 고기가 가시고기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다윗의 심정보다 더 아프셨겠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폭포수와 같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그 아들 독생자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육신의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사랑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다윗이 그 아들 반역자 압살롬을 잃고도 울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울면서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을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피부로 와 닿으세요? 아마 아들을 젊을 때 아니면 어릴 때 잃은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여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그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자녀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가득 찬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전히 그 사랑에 감동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돌아온 당자와 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입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사랑이죠. 자녀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충만하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하게 우리 모든 주 안에 있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투영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왜 세상은 어머니의 사랑을 칭송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칭송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될 때 이 세상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가정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왜곡되어가는 이 사랑은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게 되기를.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아빠를 통해서 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렇게 칭송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